미시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를 다닐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 근처에 있는 큰 미국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사역하던 부목사님과 성도와 어페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정도 있었고 그 성도의 가정도 있었지만 둘 다 자기 가정을 버리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엄청난 교회 이슈가 됐고 몇 년간 아마 휴유증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실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잖아요. 휴스턴으로 오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길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m just looking for a good church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나에게 딱 맞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에 가면 다 완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든 아니면 어떤 제품의 종류를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컨슈머리즘이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 들어와서 교회도 나에게 맞는 쇼핑하잖아요. 처치 쇼핑을 하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다 가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나에게 딱 맞는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갈등이 있고 거기에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진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로만 믿는 사람들 있죠. 말로는 들어보면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신앙을 그 가운데의 갈등과 어려움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아무리 그곳에 100명이 수백 명이 모여도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소수가 모이더라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저 말만 번지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열매로. 물론 행함이 있다고, 열매가 있다고 믿음을 100%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 떠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좀 쑥스럽지만 저도 이런 거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있고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계속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간음을 하고 그리고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몇몇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집에 갔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된 거야? 아빠랑 같이 살지 않고 엄마랑 같이.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빠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자기의 엄마랑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father's mother, father's wife 이렇게 나오거든요. biological mother가 아니라 stepmother입니다. stepmother와 아들이 간음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또 한마디 하게 되겠죠. 교회 소문나 휴스턴에 소문이 다 났어. 휴스턴 그 무슨 신문에도 실리겠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뭐 술렁술렁 거리겠죠. 교회 교인들이 막 바라보면서 저기 브리치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5장 2절에 나오죠.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해요. proud of it 이렇게 나오거든요. tolerance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acceptance, tolerance 타종교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뭐 젠더 이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I feel like I'm a woman. 그래서 내가 화장실 내가 막 여자 화장실 가요. 그래도 막지 못하는 스테이트들이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보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고 우리는 이런 사람까지 다 억셉트 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하나 반응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사람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가 어쩌면 교회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교인들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장 1절에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이 취하였다는 것은 NIV는 a man is sleeping with his father's wife. present form으로 썼어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 ESV 보면 to have his father's wife. continue한 액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스텝마더와 같이 간음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저 그렇게 아무 이야기도 없이 다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가지 반응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공격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공격받습니까? 모든 교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죠. 그러나 누구 한 명의 실수가 마치 모든 교회의 실수인 것처럼 미디어에서는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솔직히 말해보면 다른 종교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나요? 불교가 그렇게 많이 먹나요? 천주교가 그렇게 많이 욕을 먹나요? 아니요, 저는 신문에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스님이 뭐 와가지고 채식주의자 아닙니까 스님? 막 고기 먹는다고 요즘 스님들 좀 바뀌었네? 현대화 됐구나 뭐 이렇게. 아니면 스님이 뭐 출가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 이상한 데 가고 별로 욕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스님이 그랬냐고. 기독교는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거룩을 향한 갈망이 그들 마음속에도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저들만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 안의 갈등입니다. 내부의 공격. 고린도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갈등을, 이 어려움을, 이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왜 자기들이 보기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죠.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자유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야. 자유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프리 스피치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아요. 프리 스피치. You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그런데 you have responsibility to what you say. 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막 70마일, 80마일로 달려왔잖아요. 경찰한테 안 걸려서 다행이지만 I'm free!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간다고. 그 예전에 제가 바크사이프를 살 때 그 어디 사는 분이 저도 한 40마일, 50마일 보고 있었는데 막 저를 엄청 앞질러 가는 게 와 진짜. 그래서 제가 별명 붙여줬습니다. 조레이서라고. 지금 오늘 없는 것 같은데 조레이서. 65마일 이상으로 제가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그렇게 빨리 가세요?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위험합니다. 속도를 지켜야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리스폰시빌리티가 따르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자유하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어쩌면 해롭게 하는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합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안티노미아니즘이에요. Christians are not bound by the moral law or any law due to divine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법에도 어떠한 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안티노미아니즘인데 R.C. 스프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asy believism is a modern form of ancient heresy of antinomianism. It asserts that once a person makes a decision for Christ or prays to receive Jesus as a Savior, it's not necessary to embrace Him as Lord. There are no requirements of law that bind the Christian.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카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예배 안 드려도 뭐 선한 행위를, 물론 선한 행위를 강조하지만 카톨릭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명 혹시 또 천주교 욕해가지고 시험에 드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잘 안 쓰지만 이게 아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안티라는 first name을 가진 노미안, 이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안티노미안즘 생각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죠. 방종이죠. 자유가 아닙니다. 안티노미안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으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노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 거지. 그게 가장 큰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쉽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리걸리즘이죠.
그래서 이 리걸리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법은 잘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 십계명도 잘 지키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잘못 얘기한 뭐 그런 잣대를 쉽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교회 안에 righteous man이라고, 정의로운 사람, 그러나 self-righteous,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의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기쁨이 아니에요. Out of fear,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일 예배 안 가면 내 사회가 펑크나지 않을까? 가끔씩 주일 예배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해. 내가 주일 예배 몇 번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인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팔다리 여기 없을 겁니다. 다 사고 당해서 남아있는 사람이었겠죠.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동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out of joy we obey commandments.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리걸리즘도 아니고 안티노미안이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안티노미안이즘으로 다 괜찮다고, 모든 것이 다 억셉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사회적으로 아마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자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스텝마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쉬쉬하는 것이죠. Maybe 헌금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쫓아내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줍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 영향력 때문에 모두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프리 패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아무런 이야기도 않고 그냥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어쩌면 실수,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저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God is love. God loves everyone.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든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무도 사랑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실 수 있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God loved Jacob but he hated Esau?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사는 미워하셨다고 하는가?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셔야죠. 하나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저는 좀 신학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이대면서 God so loved the world, world는 모두, 그러면 유니버설리즘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두를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억셉트하다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속력을 내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직진 걸어가면 곧 절벽에 떨어지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소리를 치고 앞을 막아서라도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을 진짜 위한다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데도 너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억셉트 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나은이와 시아가 막 서로 막 싸워요. 오, 잘 싸운다. You are free to choose whatever you want to do. 서로 더 싸우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자유라고 아빠에게 욕하고, 어제도 시아가 하다가 저를 막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잘한다고 아빠 더 차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가르쳐 줘야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입을 닫아버려요. 요즘에는 한마디 하면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만 한마디 진짜 못합니다. 선배가 한마디 하잖아요. 예전에 또 꼰대 때 내가 예전에 얘기하니까 우리 선배들 진짜 무서웠거든요. 교회에서 저 막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뭐 교회 안에서 무대도 아니고 왜 나를 지금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런 선배들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그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무조건 정죄하고 그냥 쫓아냅니다. 실수하면 어떤 권면이나 그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사랑과 기도 없이 잘못하면 그냥 쫓아냅니다. 아니면 그냥 그 사람과 셧다운 해버리죠. 만약에 저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어요? 몇 명이나 받아줄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가네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그가 자기 비서 교회 스텝과 간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성도로 교회를 다니면서 3년간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신하였어요. 3년이 지났을 때 그를 원했던 어떤 교회가 그를 불렀죠.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더 지난 후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이 그를 다시 회복하고자 다시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 목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I don't think so.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 공동체의 진짜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다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실수했더라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더 훨씬 많이 이해하겠죠? 물론. 그러나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인프레이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얼마나 여기 앉아있으면 힘들까요? 그렇지 않나요? 제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인가요? 11절이네요. 11절.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 NIV는 좀 애매모호하게 썼는데 anyone who claims to be a brother or sister. NASB 보면 제가 NASB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NASB 보면 not to associate with any so-called brother.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나 술 취하거나 수업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하겠지만 5장 1절에 보면 continually action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아무런 회개와 변하는 거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권면도 듣지 않고, 그때는 이분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 그것이 음행이든 그것이 술 취함이든 그것이 방탕이든 그것이 계속해서 거짓말이든 변하지 않는다면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는 real, authentic Christian은 누굽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 변해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나 so-called Christian
자칭 그리스도인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every one of us here. 너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변해간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그 말이 번지를 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오래 다녔지만 상관없어요. 진짜 믿음은 아닌 것이죠. 맷 챈들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그분도 2000몇 년, 19년이었나? 그때 인스타그램으로 성도와 inappropriate words exchange 했다고 뭐 그렇게 뉴스에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게 된 보드 멤버들이 잠시 쉬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뭐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3개월 좀 짧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인스타그램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거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주짓수를 했다고. 뭐 주짓수가 뭔가 브라질리안 뭐 그런 건가? 뭐 그걸 하면서 자기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은 좀 짧은 건 미니멈 제가 봤을 때 1 year. 우리의 반응을 어때야 합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통한이 여기는 마음. 다 함께. 내 잘못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이잖아.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함께. 바울이 그래서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너희가 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인데 왜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아파야죠. 내가 함께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아니요. 그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뭐 트리니티 있을 때는 아니고 RTS 있을 때인데 저를 가르쳤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고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과목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분 수업 2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나면 그가 섬겼던 교회에 교수로 왔었는데 그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와 어페어를 했습니다. 알게 됐죠. 그분이 계속 패컬티 멤버로 신학교에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못 남죠. 크리스천 에틱을 가르치는데 제가 계속 생각을 했죠. 너 어페어 했잖아. 수업 들으면서 홀리네스를 이야기하고 생티피케이션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떡하냐. 신학생들이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당연히 내려놔야 되지만 한 가지 그래도 내가 감명 깊게 봤던 것은 모든 패컬티 멤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신학생들 다 모아놓고 채플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용서가 없잖아요. 교회 한번 실수하거나 뭔가 하면 그 사람을 회복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언젠가는 떠나겠죠. 그리고 때로는 돌이키지 않으면 형제가 아닙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권면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한 형제가 저기 뭐 아는 사람은 포틀랜드에서 왔어요. 저한테 오기 전에 막 문자까지 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막 기대했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좋은 형제가 오겠다. 근데 웬걸요? 오자마자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계속 불러서 술 마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근데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제 한계점이 온 거죠. 제가 한 번은 듣고 한 2-3명은 듣고 기도하면서 그만하길 바란다.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5명이 넘고 계속 이제 공동체 다 알게 됐죠. 불렀습니다. 형제님, 죄송한데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서 본인이 술 마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술 마시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형제님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 3번째 왔을 때는 되게 화가 난 상태로 왔어요. 저한테.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한마디 했겠죠. 왜 자기를 정죄하냐고. 계속해서 술 마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내진 않지만 알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갔습니다. 그분이 계속 공동체에 있었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힘들었을까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분들을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우리 공동체는 계속 시끄러웠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공동체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H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뜨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 용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변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변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는 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프로세스를 할 때, 나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의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는 공적인 차원으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한 뒤에 다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명은 진짜 가슴의 아픔과 상처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 솔직히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모든 돈을 다 소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어쩌면 그 동물들과 함께 밥 먹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했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인이 돼서라도 아버지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껴안고 그를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나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니면 그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는 두 아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멀리 떠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자신을 정죄했고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살아갔던, 하나님 전에 있었던 아들입니까?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분도 두 팔을 벌려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중에 실수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쫓아내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은 제가 할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제지만 신나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마지막으로